1월 13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망을 준비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님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입다 후에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의 지도 아래서 25년 동안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면서 단지파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시대마다 구원자를 세우시고 어두운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앞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패턴이 매번 똑같습니다. 평화를 주셨으면 그냥 평화롭게 잘 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들의 범한 죄악은 이방 민족의 신상을 가져와서 우상으로 그것을 섬긴 것이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출애굽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때마다 일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평안하면 또 죄 짓고 또 죄 짓다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통해서 아니면 구원자를 통해서 또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주고 또 평안하면 또 죄 짓고 죄 지면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사람을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또 평안롭게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계속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상 숭배는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욕심이자 탐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욕심을 내는 부분들이 있거나 탐심을 내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날마다 그때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찾고 갈구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의 뒤에서 우리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구원의 길을 열고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또 오늘 이렇게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마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삼손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신 일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5절에 보니까 본래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예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원래로 보면 이 사람의 몸이나 이 사람의 환경을 봐서는 절대로 아들을 낳지 못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의 그 역사하심은 기존의 상황이나 절망적인 모습에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기를 가질 수 없어. 또 본인도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 몸으로 내가 아기를 갖겠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네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새 역사를 열어가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들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이 사람은 나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에게서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헌신자임을 상기시켜주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을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의 큰일을 하게끔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 헌신된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얘기하면 나신일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나신의 규정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신일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고 기분 좋아하는 것들을 이 나신에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머리털을 자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머리털을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털을 길러서 자연스럽게 가는 건데 뭐 머리털 갖고 멋을 부리거나 뭐 아니면 다르게 꾸미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몸을 구별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신과 이 달리 사무엘과 같이 삼손과 사무엘은 출생 이전서부터 나신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무엘이었고, 지금 삼손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키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머리를 자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은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들에게 예표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헌신된 사람들은 나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렇게 나신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쫓아가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가지고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늘 마음으로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구원하거나 지금 이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마치 나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신처럼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뤄가는 삶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한 자매가 상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서 이제 자기가 자신을 지키려면 상당한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언니에게 말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언니 제가 이 가게에서 일하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너무도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너무도 세속적인 말을 하고 저속한 말과 행동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이 사람들 있다 보면 내가 그렇게 나도 변해갈까봐 걱정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동료의 습관에 자기도 젖어버린 것이 아닌가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서 상반된 모습에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가다 보니까 그들의 생활 방식과 나는 안 맞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나한테 뭐 이렇게 살자고 얘기해도 그것은 나의 그 생활 방식이 안 맞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오염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더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 그들의 모습으로 닮아갈 줄 아는데 전혀 그들의 모습이 새로워 보이거나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던 그 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곳이나 진흙 속을 다니는 비둘기는 결코 더러워지지가 않아.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비둘기의 날개 밑에 끊임없이 세척체 역할을 하는 기름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더럽고 지저분한 곳을 계속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모양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왜 깨끗하냐 했더니 이 날개 밑에서 세척제 같은 윤활유 같은 기름이 늘 나온다는 거예요. 비둘기 이런 방식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아무리 더럽고 추한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늘 흘러나오면 그런 더러운 곳에서 나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언니의 얘기를 통해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저희들이 그런 모습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무리 네가 더러운 곳에 세상에 살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비둘기의 날개 밑에서 세척제 같은 윤활유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늘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날 때부터 사무엘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삼손도 만화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이 태어날 나신인 삼손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나신을 통해서 블레셋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더러워졌을 때 내가 구별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깨끗해지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주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삶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적용입니다. 절망 가운데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 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동만 해도 엊그저께까지 코로나19가 우리 코앞에까지 왔었잖아요.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그랬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내가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겠다. 말로가 아닌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삼손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몰라 힘든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번, 나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뤄가는데 동참하고 있습니까? 부족한 저의 삶이 요새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더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이 다 전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동참에 구원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비난의 대상이 아닌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를 멀리하고 늘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심을 깨닫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살아가야 됨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살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경한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